10장 1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널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오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대항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1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 사이에 맺은 조약과 맹세에 따라서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5개 나라들에 의해서 협공을 당할 때 함께 도와주기를 원군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과의 약속을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과정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가 그의 신실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잘 지켜 행함,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편에서 신실함을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끊임없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선하고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잘 따르지만 배불러지고 뭔가 화평해지고 잘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가볍게 어겨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특성과 같이 신실하시게 성실하시게 지켰다.
이것이 깨졌을 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을 깨뜨렸을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이죠. 하나님은 가차없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노예로 만들거나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 신실함, 약속을 잘 준행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맺은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기본적인 이 조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고 함께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조약과 맹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속성, 신실함, 성실함, 약속을 끝까지 이행함,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파견해서 모든 용사들이 길갈로 올라가게 되죠. 7절 이하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이 조약과 맹세를 한 것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려고 군사를 파견해 출발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희들을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음성을 들려준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용기죠. 용기, 확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길갈로 올라가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는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이미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솟아올랐겠습니까? 우린 전쟁을 많이 드라마에서 보고 역사적으로 보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세입니다. 용기입니다. 확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면 사울의 군사들이 전열을 상실하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왕 앞에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다윗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상대하여 물맷돌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보다 훨씬 집채만하게 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내가 너희들 손에 이미 붙였다. 한 사람도 너희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여호수아의 군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기를 얻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합격,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왜? 너희들의 승리는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희들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거기서 또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어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싸움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는데 그들을 패하게 한 주체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전쟁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는 것인데 전쟁의 승리의 선언도 여호와께서 해주셨고, 8절에서요 10절에서 보면 싸움도 여호와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어이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거기 둘 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가 보다 더 많았더라. 제가 지금 이제 밑줄 그고 동그라미 치라는 건 큐티책에 하라는 말씀. 큐티책은 너무 깨끗하게 안 쓰셔도 됩니다.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과 동사로 묶여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전쟁은 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끌어 동원하셔서 우박을 동원하셔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갑자기 전쟁하는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떨어뜨리지 않고 그들 대적들에게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던지시는데 잘 조준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지 않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우박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친히 막아서고 징계하시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승리의 용기를 담보하시죠. 확신을 주시죠. 두 번째는 자연 우주 만물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위하여 우박을 동원하시죠. 두 번째는 뭘 동원하시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죠. 12절. 자,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보시죠. 동사는 뭐예요? 넘겨주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13절 달이 멈추고, 태양과 달이 어떻게, 자연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외침이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해요.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갑자기 흑암이 들어왔다. 그래서 멈춘 것처럼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했더니 한 날이 이렇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선 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설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원수를 갖기까지,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멈추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떠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는 일들, 아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고 했죠. 두 번에는 이 우박을 동원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우박이 우연히 내렸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안 내리고 대적들에게만 우박이 쏟아졌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맞고 죽을 만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승리를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죠. 태양아 너는 멈추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위에 그리하라. 그랬더니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미 넌 이겼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신자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미 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큰애가 요즘 면접을 보려고 이렇게 서류 이력서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어제 이제 막 긴장되니까 긴장돼, 긴장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라. 그랬더니 얘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지. 그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말하면 돼. 여러분, 만약에 거기다 너 합격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선언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드에서 우박을 동원하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놀라운 주권자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승리는 결정되고 이미 우리의 승리는 확신 가운데 이미 선언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애굽에서 노예 출신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리고성 정복과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일어난 이 전투에서 기브온 족속을 돕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핵심은 우리의 힘과 칼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